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 결혼 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7년의 기한이 찾아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죠. 라반은 이웃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고 밤이 되었을 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자신과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대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7년 동안 연애했던 여인을 밤새 모를 수가 있었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얼굴을 가리고 신방에 들어가는 동방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레아가 밤새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야곱에게 포도주를 많이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후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은 특히 라헬은 왜 야곱에게 아무런 기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딸들은 한 인격체로 존중되기보다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속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 라반도 그리고 레아도 또 사랑하는 라헬도 모두 야곱을 속인 사람들이었죠.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 지방의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잔치 기간 7일 마저 채우면 라헬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베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첫 번째 자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언니라는 단어보다 첫 번째 자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난 자가 먼저라는 겁니다. 라반이 과거 야곱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의도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또는 알지도 못했겠지만은 이 대답에 야곱은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우지만 형인 에서보다 먼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결혼식 날 라반의 손으로 이루어진 라헬과 레아의 바꿔치기와 이에 대한 라반의 말은 야곱이 저질렀던 과거의 사기 행각을 암암리에 꾸짖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곳을 이용하여 드낮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캄캄한 밤중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이삭이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듯이 야곱은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착각하고 품에 안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원치 않은 축복을 받은 에서처럼 야곱은 라반 때문에 원치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렇듯 남을 속이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속임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로 과정과 방법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2명의 아내를 얻었고 아내의 시녀들마저 첩으로 얻게 되죠.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를 주면서 실바와 비라를 여종으로 주었는데 레아와 라헬의 경쟁 때문에 두 여종이 야곱의 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고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떤가요?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죠. 3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좀 완화된 표현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미움받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단지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미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라반에게 속임당한 야곱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아는 무슨 죄인가요? 레아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라는 이유로 항상 야곱의 미움을 받으며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은 채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어렵고 슬픈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레아에게 6남 1녀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죠. 이러한 과정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의 성취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아픔과 굶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타임사임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